저희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심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이를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됨을 알게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육신이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몸의 치료와 회복되기를 열심히 하는 지체들을 아시는 아버지, 영과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승리와 치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두 분 목사님 양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두 분 목사님 가운데 기도와 간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건강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광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보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엄마가 아이의 젖을 언제 뗀다고 했습니까? 만 3살. 최소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젖을 뗀다고 했죠. 길면 만 6살까지도 젖을 먹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젖을 뗀 이후에, 그러니까 최소 만 3살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우리 복습해 볼까요? 21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17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은 14살이었겠죠. 즉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는 14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삭이 젖을 때 나이는 최소 3살. 그러면 이스마엘은 17살이 되는 거예요. 만 17살짜리 건장한 청년이 3살짜리 어린아이를 놀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놀린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짜하크는 그냥 장난치며 놀리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성적인 희롱, 성적인 학대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성희롱, 성적 학대. 자, 이스마엘은 비록 서자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독차지했던 적이 있어요. 적어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적자이자 이복 동생인 이삭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심하게 말하면 죽이고 싶었겠죠. 저놈만 없었으면 내가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상속, 모든 유산을 이어받을 텐데.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저놈, 저 이삭을 고자로 만들어 버리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남자가 되면, 성불구가 되면 내가 상속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양심을 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남자의 기능을 못하도록 성적인 위해를 가하려고 짜학, 성적 학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을 누가 봤어요? 사라. 이삭의 친모인 사라가 본 겁니다. 사라가 그 성적 학대의 현장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기서 기업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상속자라는 의미라고 했죠. 즉 내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저렇게 성적 학대를 하는 것은 자기가 상속권을 가지려고 한다고 사라는 판단한 것이죠. 사라는 정확히 본 겁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쫓으라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라쉬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라고 했어요? 이혼하다, 법적인 용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확실하게 청산하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나중에 비밀거리를 남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확실하게 청산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너에게 이른 그 말을 다 들으라. 아내가 한 말을 그대로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반응하더니 거기까지 다 읽으셨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에게 있는 장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순종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대로 순종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 두 모자를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사라는 그렇지 않겠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은 자기에게 어떤 존재예요? 자기 혈육이잖아요. 분명한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핏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해서 보내지만 에비덴 그 심정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 마음이 찢어졌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심정이 찢어지더라도 잘라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든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도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 있다면 버려야 돼요. 포기할 것이 있으면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자,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갈이 나가서 어디서 방황해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지역의 남쪽 끝에 위치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브엘세바만 지나면 어디가 나올까요? 맞아요. 애굽이 나옵니다. 이집트가 나와요. 여러분, 하갈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집트 출신이잖아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은 아들과 함께 친정이 있는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처의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을 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자,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식수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중동이잖아요. 이 지역이 중동의 그 내리쬐는 장렬하는 태양 얼마나 뜨겁겠어요.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곧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자식인 이스마엘이 탈수 증세로 시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자식을 어느 아래 밑에 두었다고요? 관목 덤불. 관목 덤불이 뭐예요? 그렇죠.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 무슨 나무가 있겠어요? 찾아보니까 관목 덤불, 가시나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 밑에 탈수 증세를 겪고 있는 자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시나무에 그들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그들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방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이 들어요.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 만 17살. 우리 나이로 하면 19살 정도 되는 거죠. 청년입니다. 하갈은 적어도 30살 이상은 되겠죠. 그러면 이 건장한 청년인 이스마엘이 어떻게 먼저 실신할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갈은 평생 뭐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빠릿빠릿합니다. 눈치도 얼마나 빠르겠어요. 생존 본능은 누구보다도 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스마엘은 그동안 아무리 서자라 해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유일한 독자를 했잖아요. 아마도 부잣집 도련님처럼 호의호식하며 살았을 겁니다.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러한 생사의 기로를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갈보다 먼저 실신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1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손이 내어 오니. 하갈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죽는 것 내 눈으로 참아 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궁수가 화살을 쏘아서 떨어지는 거리, 당시에 이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가 한 200에서 300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가시나무 밑에 실신에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눕혀놓고 차마 아들이 죽는 것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화살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 한 2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는 제대로 안 보이니까 어느 정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이스마엘을 향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늘 사라 편이잖아요. 그렇죠? 하갈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갈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쯤 우리 하갈의 심정을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자식이 폭염 속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200m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 좀 내 울부짖음을 좀 들어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와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통곡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서럽게 우는 이 하갈의 심정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애간장이 끊어질 듯 울부짖고 있는 하갈의 모습. 17절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 이스마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리를 또 들으시고 그의 눈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곁에 뭐가 있어요? 샘물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샘물은 그냥 흐르는 이런 샘물이 아니라 우물을 가리켜요. 샘물은 우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유목민들이 이제 양들을 풀어놓고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였냐면 우물을 파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우물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금방 또 증발하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그 지역으로 오게 될 때를 위해서 위장해서 덮어두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우물을 파놓고 위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동네에 처음 간 사람들은 그곳에 우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된 하갈의 눈을 밝혀서 바로 그 곁에 있던 우물을 찾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갈은 바로 지금 우물 곁에서 우물이 바로 자기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 열쇠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 삶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도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못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관심과 내 욕망의 눈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열쇠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하갈이 우물 뚜껑을 열어서 죽어가던 아들 이스마엘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20절 말씀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언뜻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해주셔서 활 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분해서 봐야 돼요. 우선 상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브엘세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탈진해서 죽을 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가 살아났고 잘 성장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뭐가 됐다고요?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반절을 다시 풀이하면 이스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힘만 믿는 육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21절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스마엘이 장가갈 때가 되어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 아내를 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를 얻어 주었다고요?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애굽에다가 여러분 공표를 쳐봅시다. 여러분 펜으로 여러분 성경책에 애굽 어떤 여자예요? 애굽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어둠, 불의, 세상, 죄악으로 대변되는 곳이 바로 애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어요. 그의 후손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영적인 길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적인 삶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있어요. 두 모자에 대해서 사라와 이삭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이 두 모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을 말씀으로 지키고 있는가입니다. 자식을 말씀으로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어느 어머니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본능이 없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사라도 본능적으로 자기 이삭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하갈도 광야에서 아들이 죽어가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자기 자식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한 여자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자식으로 지키려고 하고 한 여인은 자기 자식을 육적인 인간으로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보세요. 당시에 활 쏘는 자 얼마나 폼나요? 멋지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 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어요? 사라와 하갈과 비교해서 지금의 어머니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녀를 지키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라의 입장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영웅이 되는 육적으로 키우려는 하갈의 입장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과 육의 삶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얘들아,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해. 아무 쓸데없어.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의 육체, 이 육체는 분명히 몇십 년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으면 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곧 영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오직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신지 아세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언저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시간이 저녁 때쯤이었습니다. 배고플 시간이에요. 시장이에요. 근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빈민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가 2마리죠. 물고기 2마리고 떡 5덩어리로 5,000명이나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 기적 사건이 있은 직후에 요한복음 6장 서두에 보면 배불리 먹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잖아요.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육의 양식을 위해서 붙잡겠다는 것이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먹을 게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육적인 양식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도 내려주시고 때때로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먹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영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 때 육의 삶을 산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쫓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영이어야 합니다. 한 말씀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육체는 곧 썩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살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두 어머니 사라와 하갈을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한 발 빠져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식을 어떻게 지키고 세우냐는 결정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엄마. 예, 어머니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군데 봅시다. 잠언서 14장 1절 말씀.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잠언은 누가 지었어요? 누가 기록했죠? 솔로몬이죠. 여러분, 여기서 집, 자기 집을 세우되, 집은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국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가정과 국가 모두를 뜻한다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절대 군주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권력이나 군대로 가정과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여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인을 통해서만, 여자를 통해서만, 여자가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달라지고 자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지혜의 책이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지혜를 주는 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 가장 말미, 가장 끝에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두 구절이 뭐라고 마무리되는지 보세요. 잠언 31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지혜의 책인 잠언의 결론이 뜬금없이 여자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당시의 문화적, 시대적 배경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왕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의 어머니에 관한 이름이 꼭 같이 등장해요. 무슨 일일까요? 이런 여자 밑에서 나온 자식은 왕이 되어도 이렇게 형편없는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자 밑에서 난 자식은 왕이 되어도 이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의 어머니를 다 기록했다는 것이죠.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1장 본문 속에 두 여인이 등장해요. 하갈과 사라. 그런데 이 여자들이 어떠한 사고방식과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자식들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새강릉교회 여성도님들, 여권사님들, 여집사님들 모두가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뭘까요?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주권.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먼저 나온 자식인 이스마엘은 제쳐놓고 14년이나 늦게 태어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는가? 거기에는 왜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 쌍둥이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작은 아이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작은 아이, 동생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그 뱃속에서 좀 더 착하게 이렇게 자랐나요?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왜라는 질문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깐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에서 제외된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막 따진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심준석 저 목사 예전에는 나보다 더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나보다도 타락했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런 형편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저런 사람을 목사로 살게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그 대답일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에서 보세요. 에서가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사냥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남자답고 멋있게 보여요. 그와 반면에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늘 엄마 옆에서 눈치만 살피고 잔머리만 굴리는 마마보이 아니었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뭘 잡았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남의 발꿈치나 잡는, 그래서 야곱은 꾀만 부리는 교활한 사람, 한마디로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복 강가에서 그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불러주신 겁니까? 왜 선택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으므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야곱아, 그래, 너 형편없어, 보잘것없어, 잘난 거 없어. 하지만 너는 내 거야.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쳐봅시다. 아니, 저 사람은 구원해 주셨는데 왜 나는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답할 것 같아요. 아무개 김권사는, 아무개 김집사는, 아무개 장로는 아무리 형편없고 보잘것없어도 내 거기 때문이야.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내가 과일 가게에 갔어요.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가 좋아서 선택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 왜 그거 골랐어? 왜 그거 선택했어? 이렇게 시비 걸 수 있나요? 그 사람에게 형편없어 보여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골랐기 때문에 그것은 내 소관이고 그건 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누군가와 비교해서 우월한 사람만 구원해 주신다면 저는 이미 탈락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삭을 야곱, 약속의 아들로 선택하셨듯이, 태 속에서 야곱을 선택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녕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미련 없이 포기하고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여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여자의 슬하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각기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라게 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라는 영의 사람으로 영혼을 통로로 이삭을 지키고 성장시켰으며, 하갈은 세상을 목적으로 세상의 영웅을 만드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믿음의 부모는 현실보다 영혼을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생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혼을 바라보며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겸손히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